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모인 여러분에게 복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해석의 원칙, 해석의 방식 8가지를 우리가 이전 설교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위 문답에 나온 바가 있지요. 그래서 행하라 하는 명령은 항상 표면적으로 행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준 이면에 있는 금하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 원리적으로 그걸 알아서 지켜야 바르게 지키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같은 이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나를 형상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는, 결국은 그 뜻 속에는 그 자체의 적용적 의미로 무엇이 일단 따라와요? 형상을 만들지 말랬으니까 조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하고 조각하는 것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일단 확장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갖는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신학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학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올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다 올바른 성경 해석에 오게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른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 계명은 사실 우리 신앙 전체를 지배해요. 1계명은 대상이잖아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신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니까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분에 대하여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 첫째, 형상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물적으로도 형상하지 말고 상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 가장 으뜸되는 이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란 말씀은 그 본질이 무한하고 완전하시다는 뜻을 의미해요. 영이시다 하는 건, 첫째는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가올 때는 뭐예요? 육체가 없으시다 하는 뜻이죠. 그죠? 육체가 없고 물질이 아니시다. 그 육체 없고 물질이 아닌 것은 귀신들도 그런 것이고,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체를 땅에 묻고 영혼이 몸과 분리될 때 그 영혼이 역시 영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영혼만 있는 경우와 천사들이나 귀신들이나 다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 무한하며 완전함을 뜻해요. 무한하고 완전한 영이시라는 것은 분할되거나 나누거나 쪼개거나 무엇이 혼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결하며 순수하며,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단일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단일하시며 순결한 영으로 계신 그러한 완전 무한하신 분, 그 분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임의로 상상하여 조각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으로든 실제로든. 결국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바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될까? 그것이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교훈인 것이죠.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형상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대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성경 어디에서? 성경을 쭉 읽으면 예배론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쭉 들어와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기원할 때, 예배를 기원하면서 뭐라고 제가 성경의 기원문을 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예배론의 원칙을 얘기하죠.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 도대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아는 듯 모르는 듯,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이 말은 아는데 실질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좀 더 해석의 실마리를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그것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입술로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영으로 예배하지를 않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바로 진리를 따라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은 있으나 영적으로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리가 없으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다는 책망은 멸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제 진심 어찌 몰라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나가지만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무엇이 될까요? 신령주의, 열광주의, 그래서 과격한 종파주의적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진리는 우리가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사색하고 신학적 이해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영혼의 끼어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로 신학을 다투고 말로 무엇이 옳은가의 논쟁은 일삼지만 심령이 근본적인 말씀의 씨가 때려져서 마음이 끼어져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향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메마른 지식주의가 되어져요. 그 사람은 지식이 자랄수록 교만해지고 지식을 자랄수록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멀어지는 아주 역설적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치기 참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고치려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은 자기가 더 안다고 하니 그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바리새파들이 예수님 당시 때 성경을 밝히 한다 하나 했으나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였어요. 역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뜨거움을 주고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임의로 상상하여 임의로 고집하고 임의로 예배했다고 하지 않으려면 다른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주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두 가지가 크게 특징적인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적 각성을 쫓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 예전적 형식을 따라가는 것으로 예배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겁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고교회와 하이처치, 고교회와 로우처치, 저교회 이렇게 두 가지 신학적으로 교회 형태를 예배 형태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고교회는 뭐냐면 예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들어올 때 그냥 들지 않고 앞에 수건을 제가 하나 타거나 흰 천을 하나 걸어놓는다고 쳐봐요. 우리 예배 영상은 정말 흰 천을 목에 두르고 와야 한다. 예식이죠. 들어와서 앉을 때 그냥 앉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앉아야 된다. 예전이죠. 그 다음에 일어서야 한다. 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이 다 있어요. 모든 예식은 예전이 있어요. 우리도 예전이 있죠. 주보에 나온 순서는 예식의 순서를 의미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예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예전 요소가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로우처치예요. 우리 교회가 로우처치죠. 근데 이것이 캐톨릭이나 동방교회처럼 과도한 예식이 강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하이처치예요. 그 과도한 예식이 강한 교회는 왜 형식주의가 강하냐면 그 형식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의 참여함이 구원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왜 로우처치냐면 형식 자체가 구원의 의미가 아니요. 그 형식을 따라 주어지는 영적 각성의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성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참여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몸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우처치 안에서 이 예배 이 순서조차도 몸으로 앉아있을 뿐
마음이 안 깨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쟁한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일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다 앉아있을 때.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으로 주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이라는 거는 좀 과한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진단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진단하시면서 잘못된 예배다 하신 것들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무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자기들 생각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보세요. 11절에 순양의 번제와 살진기순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수한 제물을 드렸으니까 결국은 자주 모여서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였고 그래서 13절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니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잘 드렸으나 그들이 진정 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인가 하는 것을 예배 자체의 진정성, 예배 자체가 얼마큼 어떤 거냐 이런 자체를 넘어서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 영역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진단해 버리셨어요.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니 그랬어요. 결국 예배 자리에 있으나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심령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갈 따름이에요. 육신의 정욕으로 온통 24시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의 일부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재물 바치고 돈들을 재물 바치니까 어떻게 뭔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 같잖아요. 제사 재물 바치면서 하나님께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하란도 다 했는데 뭘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만한 영적 예배를 여기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도 못해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런 상태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히 여겨 버립니다. 3절에 가게 되면 소나 나귀마도 못하다 그랬어요. 소도 영적 예배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인을 향한 교감이 있는 것이라. 나귀도 자기 주인 구육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짐승만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면 나오면서도 어디가 짐승만 하느냐. 네 마음속에 내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멀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를 부르는 있으니 그 가증함과 외식을 내가 참아 견디겠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예배의 의식은 다 따랐지만 하나도 예배가 없는 것이라. 하나도 예배가 없다.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이죠. 문둥병 걸린 거야.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바든 규례 주신 바든 형식을 취하여 떼서 예배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이 집중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쪼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향한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반절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 이 모든 도덕적인 권면들은 도덕성이 있어야 나를 믿는다, 나를 따른다 이 얘기 아니고 너희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 이런 반디짓은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예배하며 마음이 있다 하면서 어찌 더러운 곳에 그냥 있겠으며 악한 행실이 옳다 붙들고 있겠으며 선행을 미워하고 불의를 구하며 학대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를 그거로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셔 주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그렇죠? 언제 그랬나이까? 너희 가운데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행함의 도덕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안다면 반대 짓은 못하는 것이요. 오히려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이런 열매들의 흔적이 열매들이 작게라도 나타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 뜻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사죄 선언이잖아요. 우리가 참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읽죠? 이 말씀 읽을 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는 거죠?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덕적 의의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를 찾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 사람이지만 옛사람의 흔적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증거는 회개고 그 회개는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 속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죄도 좋다. 어떤 죄도 내가 눈처럼 희게 할 것이요 양털처럼 희게 해줄 터이니 내게 마음을 두고 나가라. 말씀을 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의 찬미가 나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고마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만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한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영적 예배는 율법적 형식주의 예전적 중심을 따라 행하였다고 예배했다는 피상적 태도가 아니요 내면의 영적 각성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라. 그 확정의 태도를 성경 곳곳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자를 가리키죠?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은 결과적인 요소일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혼잡하지 않은 것이에요. 마음이 이것저것 섞여 있지 않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쪼개 있거나 나눠 있지 않은 그런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마음, 그걸 가르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봐요? 마음이 복잡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열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만 마음을 내어드린 자, 영적 각성하여 주께로만 마음을 확정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그런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 하셨는데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시편을 이해할 것인가. 구약에는 분명히 행위 구원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요? 내 마음을 보시죠.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시험해 보세요. 내 뜻 하나님께만 있다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죠? 악한 한 게 제가 악한 일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의 도덕적 자기 의의 과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하며 성경 읽을 때마다 걸렸어요. 이 마음은, 이 말씀의 뜻은, 이 찬미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두 마음이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결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보세요. 제 마음의 영적 각성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건 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주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를 향합니다. 이것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놨다는 행위적 공로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니 받지 않고 어찌 감사를 하겠어요. 은혜의 각성이요 영적 각성이죠. 하나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예배했다 할 자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해라. 이 말씀 앞에 순종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보시는 중심의 신실성을 찾으시는 주님, 그 바탕 위에서 모든 허물을 가리우시는 주님, 그 사랑을 입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정리하면 형식적인 종교 의식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 그분께만 두는 내면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요. 따라서 기도가 진실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그리고 깨끗한 단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고 용서의 사죄의 은총의 무궁한 은총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은 전부 내면적이고 영혼의 역사라. 그럴 때 영적으로 예배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감흥과 감정과 감상에 치우친 눈물과 흥분이 영적 예배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에 휩쓰이는 감상과 감정과 정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 은혜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예배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한바탕 울고 손들고 울부짖을 때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가 끝나고 나면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라.
영적 각성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 중심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말 그 자체가 우선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 번역자들이 각각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실로, 어떤 사람은 신실함으로, 어떤 사람은 진리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다 한 단어에 포함된 내포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진리, 진실, 이게 결국 같은 어원과 개념에서 비춰지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도 사실 두 가지 해석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진실함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뜻은 단순한 자기의 진정성, 마음의 진정성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에 딱 붙는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예배하겠으면 그대로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는 자기의 마음의 확정성이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진리, 객관적 진리에 따라 신실히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세요. 따라서 진리에 대한 신실함을 주관적인 측면의 진실함을 축소하는 것도 잘못이고, 진리에 대한 신실함에서 신실성을 부정한 채 객관적 진리 이렇게 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진리에 붙들린 예배를 주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예배의 객관적 토대가 뭐냐는 게 참 중요해요.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집회에 가거나 어느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드려요. 어느 종교 집단 예배를 드려요. 도대체 당시 부르는 신 앞에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려요? 그럼 모든 종교 집단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 힌두교는 힌두교의 신학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신학 안에서 예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이 말씀 앞에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따라 이 안에서 풀어내어진 예배의 규례를 찾아서 그대로 예배해야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죠. 감정의 활동이나 느낌만으로는 예배가 아니라, 감정과 예배, 느낌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 의지와 정서와 그 다음에 이성으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아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찬송할 때 있죠. 근데 찬송의 가락 때문에 생기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찬송에 담겨있는 가사에 대한 감동이에요? 둘 다가 있겠죠. 가락이 그걸 받쳐주니까 그 좋은 가락이 중요해요. 좋은 가락은 무슨 가락이냐면 부르고 있는 가사의 영적 정서를 그대로 잘 받쳐주는 가락이어야 돼요. 근데 가락이 가사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게 마구 끌어가는 그런 가락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찬송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가사를 음미할 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사가 아니어도 가락만 들어도 그 정서가 일어나. 그건 충분하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말씀의 각성과 심령의 깨우침으로 오는 복받는 영혼의 찬송이 있어요.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그 가사에 음미할 때 고백이 담겨지면서 오는 찬송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리에 따른 예배는 결국 말씀의 토대에 객관적 기초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건 답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잖아. 그건 답이 아닌 것이에요. 회중지향적, 회중에 초점 맞춘 그런 예배한다 라는 말은 반만 맞아요. 반만.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이런 설교를 계속 1시간 동안 나오고 앉힌다면 애들은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데 힘들게 해서 그냥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중의 지향세는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긴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극복해야 될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정한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음대로 임의로
예배할 때 아론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지 않은 어떻게 돼? 다른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그대로 벌받아 죽은 사례가 나오죠. 방자했죠. 제사장 신분이 되어졌어요. 성전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방자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임의로 했어요. 성전의 주인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라 하여 성전의 주인이 아니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하신 규례에 따라 제사를 집무할 종인 것이지 방자의 성전을 임의로 다룰 자들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신이 신앙 안에서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종교적 규례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이 그 신앙, 자기는 어떻게든 신앙에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상한 아주 착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저같이 목사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시험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요. 방작이 짝이 없죠. 하물며 목사뿐 아니라 교회 직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3대째 4대째 신앙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위기가 와요. 나는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사람인 양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상한 맹목적 확신이 있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셨어요. 초점은 진리로 예배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떠나 독립적으로 임의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자, 그러면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지도록 우리가 교훈을 받을까? 그걸 위하여 신학적 질문 앞에 답을 찾은 게 뭐냐면 개혁교회가 개혁 장로교회가 찾은 답은 뭐냐면 예배 규정 원리라고 이름 붙여진 중년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가 뭐냐면 예배와 관련하여 성경에 명령되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마땅히 예배 가운데 해야 될 것이며 성경에서 명령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예배 가운데 행치 않는다. 이 명제가 바로 개혁교회가 찾은 예배의 성경에 합당한 규정 원리입니다. 그 규정 원리에 따라서 예컨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2랑 하반부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신을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쫓거나 또는 성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한 뜻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만이 결정권이 있으시다. 아이들도 인정한 것이에요. 아까 예배할 때 누가 결정권 있지? 애들 뭐로 대답했어요? 하나님. 1번 그래서 1번. 여러분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에요? 1번이시죠. 혹시 타협 아닙니까? 타협?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아니죠. 1번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만의 그 결정권만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자기 뜻을 풀어놓으셨을까요? 성경이죠. 그 두 번째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금한 것을 또는 성경에서 지시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들을 예배의 요소로 삼아 예배 속에 집어넣으면 예배가 훼손되겠어요? 건강해지겠어요?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배를 무효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죄인이 임의로 예배의 요소를 더한다면 성경 자체의 이해가 성경은 충분치 않다. 내 생각이 성경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 성경관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명하지 아니한 예배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역겹다 그러셨어요. 역겹다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배에 합당한 성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요소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린 그것에 따라서 이 나그네 교회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마땅히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 엄숙하고 분명한 질문 앞에 우리 대답이 어떨까요? 자, 예배의 규정 요소가 어때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 내면에 있는 주일 오전 십계명 강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08문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108문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받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감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일, 성례를 집례하고 받는 일, 교회를 다스리고 권징하는 일,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며 유지하는 일, 종교적인 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는 일 등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잘못된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혐오하며 반대하는 일, 각자의 처지와 부름 받으심을 따라 예배를 배제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기념물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예배 배제, 우상 숭배 기념 따위는 지워버리고 잘못된 예배를 혐오하고 반대하고 배제하라.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넣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은 제정한 모든 종교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전적으로 받아 지키고 보존해라. 온전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취하지 말고. 자, 첫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 그 기도는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설교 없으면 예배 아닙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일은 예배가 아닌 게 되고요. 성례를 집례하는 일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스리고 권장하는 일 있죠. 이게 권징이에요. 교회 안에 악한 행위나 요소와 쓴뿌리가 있지 않도록 교인들을 다스려서 그거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조차도 있어야 한다. 예컨대 예배가 예배라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 사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송이 있어야 돼요. 이 찬송은 16세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의하면 그 찬송은 시편이라 그랬어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후에 더 많은 노인하면서 성경에 주어진 말씀 사역이 가락으로 드러난 것이 찬송이에요. 말씀 사역이 말로 전하면 설교가 되어지고 그거를 귀로 들으면 말씀 듣기가 되고 읽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주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전부 중심은 다 뭐죠? 말씀의 토대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찬송이 시편 찬송 이외에도 말씀에 입각한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가락으로 부르기도 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찬송의 어떤 형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이 찬송들 가운데는 설교 후에 고백적인 의미에서의 부흥적인 찬송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배적 경배 찬송과 고백적 찬송의 구별이 없이 섞여져 있는데 그것이 구별된 측면에서 예배적 찬송과 설교에 우리가 부르는 고백 찬송의 형태가 구별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복음성은 어떠냐? 복음성이 예배 노래로 합당하냐? 그럴 때 복음성 자체의 가사의 성경적 말씀의 충실성과 그 다음에 그 가락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의 영적 예배의 충실성을 온전히 끌어내느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가락적 흐름이 예배 형태의 적절한 가락이냐에 대한 성격상의 판단, 이 모두가 종합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이 종합적 판단을 누가 할까요? 결국 찬송과 공예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찬송과 공예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형태로서 믿고 나가고 찬성과 공의 판단이 연합한 교파적이기 때문에 어느 교파에선 불만스러운 것들이 연합적이면서 받아들일 경우 그것을 연합 수준을 인정하되 교파에 따라서는 사용하기도 하고 안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생기는 그런 찬송과 공예적 성격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개혁신학을 보게 되면 이 찬송 중에서는 가사가 우리의 말씀 이해와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려내고 찾아 쓰게 되어지죠. 그런 형태 속에서 결국은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본질상의 초점에 충실하며 선택된 형태의 것이냐라는 것이고, 아니면 좋아하는 찬양이냐, 누가 많은 이들이 또 우리가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을 어떠하다라는 효과적 측면에서의 선택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이 후자적 입장에 선택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찬송을 배워 익혀 우리 신앙 정서가 찬송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먼저 있고 그 가락에 맞춰진 형태로 나오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너무 많이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 정서는 시편 찬송이 아마도 새로 배우는 어른들한테는 낯설 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시편 찬송이 자라가면서 가사가 기억되어지고 고백이 기억되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고백 찬송으로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원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면은, 자, 우리 교회는 첫째, 예배 순서 안에 찬송이 있나요? 그 찬송이 있죠? 시편 찬송이 있고 설교 후에 찬송과 공예집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드리기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이 예배 순서에 말씀이 있나요? 그 말씀이 어떻게 있습니까? 첫째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소를 또 다른 형태로 확장한 게 뭐냐면 말씀 듣기입니다. 이 말씀 듣기는 결국은 설교 사역의 말씀 사역과 동시에 말씀 중심의 요소가 형태적으로 말씀 듣기로 하나 더 열려져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오도록 형태가 잡아진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말씀에 대한 연장선이요, 신앙 고백은 찬송의 연장선이요, 기도의 연장선이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사실 신앙 고백서 안에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가 할 때 기도가 있죠. 목회 기도가 있고 적용 기도가 이어져 갑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주 앞에 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찬송과 그다음에 찬송이 저희는 찬송과 그다음 말씀과 기도의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들어있고,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배울 때는 새로 성례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예배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배 순서는 꼭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십계명이 설교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십계명이 설교 뒤에 온다는 것은 뭐죠? 성도로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뜻을 배워 익히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설교 후에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결단을 해나가면서 십계명 따라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을 다시 한번 새길 때, 그때 십계명은 설교 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서에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바가 없어요. 다만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 순서는 다소 조정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설교는 얼만큼 길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이 바라는 바대로 짧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성경에 주어진 자유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는 10분 해도 되고요, 2시간을 해도 됩니다. 그것은 형편과 정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예배할 때 설교 10분밖에 안 했으니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로서는 10분 설교하는 예배를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다른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꼭 있어야 하느냐, 신앙 고백을 안 하면 예배가 아닌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규정적 원리로서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추론하여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고백적, 그다음에 말씀적, 그다음에 찬양적 이 세 요소를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으로 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예배 모범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16세기에 장로교에 태동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종들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예배할 것을 고민하며 제시한 한 가지 이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나 또는 화란, 네덜란드의 개혁파교회나 또는 프랑스 개혁파교회나 또는 스위스랜드 개혁파, 어느 교회나 다 나름대로 같은 원리에 따라서 예배 순서를 정했는데 비교해보면 조금씩은 상이해요. 그러나 공통된 원리는 뭐냐면 예배 요소 외에는 다른 요소를 넣지 않는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가 한 20개가 되지만 여기에는 규정된 예배 요소 외에 다른 것을 임의로 집어넣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정하신 예배의 내용에 합당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날의 예배 형태는 이와 같은 전통적 예배다라는 것이 있고 또는 컨템포러리 워십 스타일이다. 그래서 현대적 예배 스타일이다라는 것이 있고 또 찬양 중심의 예배다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 그것은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정할 바이지만 그곳에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요소가 희미하거나 찬송도 있다고는 하는데 찬송의 본질상의 목적이 좀 방향이 초점이 희미해지거나 아니 기도의 구함 간구와 내용의 초점이 전체적 방향이 하나님에게 확정되기보다는 세상의 필요에 따라 모여진 형태가 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서 예배가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형태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깊이 궁구하고 살피다 보면 결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은 보수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말씀의 진지성과 내용을 고민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방자함을 절제하고 가문과 정서의 치다름을 좀 절제하면서 말씀 앞에 서가는 중심을 잡아가는 예배 형태로 잡으면 결국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학을 세워진 예배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 규정적 원리에 따라 드려진 예배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그네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고 경험하시는 바처럼 예배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배 회집이 우리 주보에 보면 맨 앞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언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어집니까? 예배 부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예배 회집이 맨 앞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 영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강조예요. 그래서 늦지 마라 그 말이에요. 늦지 마라. 예배 늦지 마라. 늦어서야 어떻게 지지라고 얘기 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10분 전에는 오시오. 10분 전에 우리가 찬양을 배워 익히고 준비하십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심령의 준비를 10분 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10분 지나서면 그럼 예배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좀 늦으면 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으면 예배 시작한다에 보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른 예배 순서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늦게 들어왔는데 혼자 앉아서 예배 이렇게 기도, 보통 그러죠. 들어오면 앉아서 기도하니까.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혼자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설교 들어야 돼요. 찬양하고 있으면 들어오면 찬양을 한 따라하는 것이에요. 늦게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바로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것이지 개인 경건과 개인의 준비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따라 들어갑니다. 예배 중에 설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긴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절대 설교는 나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하는 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드라마 시청률이 높아요?
생각하며 보는 드라마가 시청 높아요. 아니면 가만 놨다가 이러다가 하 이러다가 이럴 수 있는 드라마가 시청 높아요.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막장 드라마는 것은 고민이 없어요. 뭐 저래 하면서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감상과 감정의 흐름이 그냥 바로 직격탄을 받는 거죠.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흔들고 어쩌고 하는 이런 식의 교감에서 모든 시청자 마음이 편안해. 편안하니까 그냥 보고 그냥 듣고 에휴 쭉쭉쭉 하면서 시청이 높아져 갑니다. 근데 복선이 깔리고 철학적 메시지가 있고 인생이 뭐냐 보기 생각하고 도대체 왜 저게 이렇게 하면 듣다가 나 이해도 안 간다 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 버리죠. 예배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후자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생경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자연 전성과 정서와 본성이 거슬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수는 말씀이잖아요. 어렵죠. 힘들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나오면서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앉아있는 동안 인내가 힘들거든요. 말씀 자체도 그럴 것입니다. 이거는 설교자로서 잘 전달해야 될 책임을 제가 이렇게 기피하고 여러분에게 회피하고 여러분에게 책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 죄송해요. 그렇게 듣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배에는 설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를 따라서 와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바로바로 따라오시고 그 기도에 자기 마음을 같이하여 드려지며 하나님을 늘 초점 맞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를 따라할 때 소리내지 않는 작은 음성, 내면의 소리로 따라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은 금방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초점을 놓쳐요. 듣는 소리를 바로 생각 따라하는 것도 내 생각은 바로 따라하는 것도 금방 놓칩니다. 근데 마음의 소리라도 그 소리를 내며 따라가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따라오시는 거죠. 누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후에는 끝났다,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하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형태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 돼요. 말씀을 음미하고 생활 속에서 한 주간 어떻게 살고 할 때 이 계명을 한 주 동안 내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머리 싸면 고민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계명의 교훈을 한 주간의 말씀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런 신앙의 태도를 한 주 한 주 가질 때 예배 때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즐거움,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와 교인 예배 관련 수칙을 뒤에 써놨는데 이게 다 그것을 위한 나름의 자그마한 수칙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보 안에 있는 웨스민스터 소위 문답 108문 읽고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나요? 네, 읽었습니다. 거기 나와 제가 정신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걸 맨 마지막에 내가 읽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좀 일찍 끝내야겠다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말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교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